자, 오늘 룻기 1장 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인사 좀 하라면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들 심정을 모르겠어. 왜 안 하는지. 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요.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형성된 지역인데, 그런데 여기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인내하며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은 상황을 잘못 살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실만을 보고서는 불신앙의 지역으로 가요. 모압 지역은 그노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조금 나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어요.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서 조금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두 자부를 그 지역 이방 여인을 얻어요. 그래서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자부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한 그곳에서 10년쯤 되었는가 했는데 두 아들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혼자 된 여자분들 셋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셋이 남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특별한 직업을 갖기 어려운 때예요. 정말 어찌 살아야 할지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6절로 7절에 보면 저 베들레헴 지역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이 젊은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서 뭐 할 건가? 내가 가도 아무 재산도 없고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얘들까지 데려가는가? 그래서 이 두 자부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재혼해서 남편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유를 해요. 8절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려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렇게 돌아가라고 권유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늙었고,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이제 위 형제가 죽으면 아래 형제가 그 대를 잇도록 하는 법도 있는데, 이제 뭐 이 나이에 내가 결혼할 수도 없고 이제 낳는들 뭐 그리 할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네가 죽은 남편들도 선대했고 나도 이렇게 선대하고 너희들이 착하게 잘 지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거다. 그러고서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입맞추고 이별을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두 자부가 막 울면서 안 떠나가겠다고,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그래요. 그때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이 현실을 보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세속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며 사실을 보며 불신앙의 길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난에 이르렀다. 근데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 마음이 아프다. 너희가 괜히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 당하는 건데 너희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아픔, 어려움을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미안스럽다. 돌아가라고 강권해요. 그럴 때 14절에 보면은 두 자부가 소리를 높여 울더니 누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가요. 그리고 룻은 그래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동서도 갔으니 너도 이제 돌아가라고 권해요. 그럴 때 16절 17절에서 참 이 룻이 아름다운 마음을, 효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요. 이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모압 지방에서 그노스 신을 섬기며 살던 이방 여인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 집에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룻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이 뭐라고 그러나 시작. 아멘.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여성들만 따라서 해볼까요? 이런 여자들이 몇이나 될래나. 정말 이 룻은 이 어머니를 따라가봐도 어떤 정말 보장된 삶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를 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곳에서 나오미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때로 이런 징계와 다스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아주 강력하게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동행해요. 그래서 룻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미 왔다고, 나오미 왔어, 나오미 왔어 막 반겨줘요. 근데 나오미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쁘지 않다. 난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마라라 그러게. 마라는 쓴 물을 있는 곳을 마라라, 쓰다 그러는데 괴로움이라는 게 괴로움. 즐거움의 희락의 반대죠. 괴로움, 고통, 쓰다 그런 거예요. 정말 얘 인생이 쓰고 써요. 고통스러운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나오미와 룻은 이제 새로운 거처를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때가 볼이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룻이 볼이 추수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조금씩 이삭을 남겨주도록 돼 있어요. 가서 밭에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룻을 봐요. 밭에 나오면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일하고 정말 그 젊은이들과 가타부타 이렇게 희낙낙거리지 않고, 그리고 그 곡식을 모아가지고는 가서 어머니를 정성껏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저렇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렇게 시어머님을 공경하고 저렇게 정말 현숙함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잘 절제하며 생활하는가 칭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의 밭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는 현장에 이제 살펴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떤 여인이 있으니까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룻입니다. 룻이냐? 나도 룻에 대해서는 들었다. 그러면서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룻이 행한 것들을,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우리 이스라엘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므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마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뿅 간 것 같아요. 심상찮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고 그 룻에게 곡식을 좀 더 빼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곡식을 좀 보태주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그 곡식이 이제 넘치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결국은 룻기 4장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당시의 풍습대로 그 나오미 집안의 모든 기업을 돌보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짜잔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생을, 기구한 운명인 이 여인의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신나는 드라마, 역전 드라마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보면요, 이 멋있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요셉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는 정말 팔려가서 종살이라고 감옥살이를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종으로 살지 않아요. 죄수로 살지 않아요. 거기에서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곳의 주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룻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보면, 사실을 보면 비참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남편 죽고 그 시어머니는 늙고 아무 재산 없는 그 어머니와 산다는 거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그래요? 오벳이에요. 오벳.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 왕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왕가가 되는 거예요. 왕가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네. 정말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 기구한 운명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 족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아가는데,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바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정말 기구한 여인의 인생이 위대한 여인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룻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서 아까 보아스가 축복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을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여인, 가련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의 모습 같았는데 룻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결정한 거예요. 자기의 백성 가족을 떠났고 그 모압에서 섬기던 그노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는 이렇게 정말 모진 인생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간 거예요.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 때 갈림길에 걸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살다가 이런저런 삶의 아픔, 위기를 겪어요. 그때 그 사실을 보고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은 절망의 인생, 어두움과 고통의 인생, 결국은 파멸과 심판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가 되는 때예요. 그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아름다운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인생길로 간 것입니다. 사실을 보는 눈을 갖고 오르반은 다시 제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노스 신을 섬기며 자기의 인생길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그 땅에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들레헴에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거나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 사회를 새롭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350여 년 전 프랑스의 평신도 수사던 그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로렌스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했고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한 삶을 기록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지난 주간에 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금요일 토요일은 엔카운터를 하면서 학생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얼굴도 잘 모르는 그냥 학생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른들도 들어오셨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영의 눈을 여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은혜 안에 거했고 은혜를 나누는 아주 좋은 한 주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나에게 말씀하심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깨닫고 느끼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숨결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하나님의 현존이 내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그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 영혼 속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즐거움과 함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이, 형벌이 떠나간 평안이 있고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의 그 감격과 즐거움이 샘솟듯이 내 심령 속에서 그 영혼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열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고 그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루처럼 인간으로 보면 그것이 더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일 같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눈을 뜨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눈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혼란한 것들과 세상의 혼탁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 모든 일들을 다스리며 승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내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하려면 습득하는 그런 노력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한번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불러봐요. 여러분의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불러봐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숨결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봐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만나러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조정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 저 일, 이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입을 열어,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면서 여러분이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삶이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하냐? 아니,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을 뜨면 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회개도 하고 새로운 결단도 하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마귀의 유혹으로 오는 건가?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가?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을 잘 지혜롭게 다스려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오늘의 현장의 삶을 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내가 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가슴 영혼 속에서 나오는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귀를 열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모든 일을 보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곳의 주권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 때 우리를 부딪히고 조롱하고 우리를 대항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것이 더 힘 있는 것 같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도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일을 행하여도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자신도 볼 수 있고 이웃도 볼 수 있고 오늘의 삶의 현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룻은 이런 여인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그를 인도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맞추시고 사람을 맞추시고 일을 맞추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인생은 위대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오늘의 이 많은 혼란함 속에서 여러분이 사실을 보고 불신앙의 길로 가면 여러분은 안타까운 삶을, 괴로운 삶을, 고통의 삶을 살면서 심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영혼에는 즐거움이 오고 평안이 오고 믿음의 담대함이 오고 그래서 그 위기 상황들을 다스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위기에서 내 인생의 절대 위기,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고 앞으로 저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보다 더 새롭고 좋은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갖고 갑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봅니까? 이 정도 살았으니까 그냥 이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 가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삶의 때일 때 교만하지 마시고 타협하고 타락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길로 가면서 승리한 삶입니다.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삶, 기구한 운명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진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